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시작하면 어렵지 않다입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나오시지를 못하신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마 천식기가 조금 있으신가 봐요. 근데 이제 천식을 하게 되면 요즘엔 또 하들이 많으니까 걱정스러우시다고.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오늘은 가고는 싶은데 갈 수가 없네요. 그러셔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그냥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마음이 그러셨을까. 또 어떻게 얼마나 또 기도하셨을까. 그런데 우리 그분이 그러시더라. 목사님, 그래도 제가 잘 만들어서 오늘은 갈 거예요. 이번 주에는 꼭 갈 거예요. 오셨어요. 우리 오셨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또 오셨지만 또 다른 분들이 혹시 그러실 분이 계실까 봐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게 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누구든지 기쁨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거 저런 거 다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오신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주일 오전 예배 본문의 설교 본문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욱 올해는 속회 모임을 위한 공과가 감리교회에 따로 있지만 가급적 이 주일 예배 1부와 2부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을 적용하고 또 나누고, 그래서 함께 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눔과 적용이라고 하는 중심의 속회 모임은 그동안에도 말들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도해보고 하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얼마 동안은 서로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하시는 속장님도 조금 어렵고, 또 참여하시는 우리 속도원 되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뭘 자꾸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나, 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라기는 이런저런 모임을 통해서 또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같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좀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일 예배를 꼭 지켜주십시오. 매 주일마다 성경 본문이 이렇게 이어지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주간 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길 원하기 때문에, 물론 한 주 빠진다고 커다란 일이 있겠어요만, 그래도 한 주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준비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고 또 이 말씀을 지키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소원을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급적 속회 모임에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회 속회에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작은 교회를 뜻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 개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저런 것을 깨닫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또 말씀을 듣는 일들이 있습니다. 굳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멀리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다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는데 눈 깜깜하게 하셔서 이제 기다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나 혼자만 알게 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함께 성장하고 깨닫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아나니아도 어떤 한 사람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깨닫고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물론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젯밤에 뭐 먹었는지 텔레비전에서 뭐 봤는지 어디 가면 뭐 좋은 거 있고 어디 가면 싼 물건 이때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믿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걸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함께 성장하고 발견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영성을 다루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를 세웠던 사도들과 또 제자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도행전에 있었던 성령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또 놀라운 선교의 주인공이 되었던 바울과도 같은 위대한 영적인 리더들을 세워가는 그런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우리가 계속 알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드디어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이 세상에 탄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자라나고 견고해집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다가오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그런 일들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험악한 시련과 핍박 앞에서도 더욱
거듭난 제자들을 세우고 복음의 역사를 만방에 새롭게 써내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한 거는 명사가 아니구나. 복음은 명사가 아니라는 거야. 복음은 동사라는 겁니다.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움직이는 그런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오늘 성경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과 함께 누가복음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똑같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데오스라고 하는 말과 필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먼저 쓴 글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라고 이야기하죠. 그 내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입니다. 잘 들으셨어요. 누가복음이 바로 먼저 쓴 글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 먼저 쓴 글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 이전의 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신 게 아니고 며칠 동안 있으셨다고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또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갈래. 나는 이제 못하겠어. 나 이 일 못하겠다. 나 때려칠 거야. 이러면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면서 그에게 새로운 불을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도마와 같이 의심하던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이 손가락에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믿음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이 버젓이 살아나셔가지고 나 아직 안 죽었다 이러면서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 때문이잖아요. 이제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못 살게 굴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죽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살아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누가 막겠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새롭게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시면 분명히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하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괜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신경 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아주 이상한 일을 하신다는 거죠.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슬쩍 빠지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니고 니네가 해라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니네가 누구냐 하면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제정신 차리고 똑똑하게 바로 잘 생각하고 건강하게 이걸 회복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보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변변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자고 여러분. 주님은 그 제자들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나 이제 간다. 그러시면서 가시냐고요. 저는 이게 이상해요. 그 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누구의 시간이냐면 예수님의 시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음 먹고 예수님이 무엇인지 하면 그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세우세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세상의 일은 그렇지 않는데 세상의 일은 여러분 어떻게 하죠? 자격을 따져요. 상황을 따져요. 조건을 따진다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게 하고요. 능력 있는 사람한테 하고요. 자격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사람을 뽑아도 그런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준비된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시켜도 될까 말까인데 어쩌자고 주님은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자들이 정신 차린 것도 아니고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어쩌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큰 일을 맡기시고 가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쟤네들이 잘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염려했다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너희들은 싹수가 노랗다야. 이미 실패했으니까 너희들은 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저 같으면 새로운 사람 뽑을 거예요. 제자를 새로운 사람 뽑아가지고 새롭게 훈련해가지고 준비가 되면은 맡기고 떠나면 떠날까? 이미 한바탕 다 해가지고 다 볼장 본 제자들한테 이미 실패하고 이미 도망친 제자들한테 뭐가 잘났다고 맡겨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뭐냐 하면 그래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안 돼. 우리 교회는 아무리 이렇게 해보고 싶고 저렇게 해보고 싶어도 오래돼가지고 하기가 어려워. 어렵다고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속회 모임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고 얘기해요. 왜 안 어렵겠어요? 다 어렵죠. 다 바쁘니까. 속장님도 어렵고 속도원들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겠어요? 해보나 마나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건 사람의 생각이구나.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을 다시 갖기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 사람이 하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자격은 없고 아직 한참 모자라고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하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가 어려우십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자꾸 하는데 어려우시죠? 어렵지 않게 하는 것이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서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 갈아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자기는 떠나면서,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은 떠나가지 말래요. 이 예루살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명칭이 있는 어떤 지역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지역적인 측면이 있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지요. 그러나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제자들에게는 실패와 상처를 남긴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여전히 세력이 견고하고 그들 앞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곳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고 헛소문을 펼치면서 쥐잡듯이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 있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제자들은 거기 있으면 어려워져요. 위험해져요. 난처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확률이 많냐 하면 여기 못 있겠다. 딴 데 가자. 이럴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못하겠고 여기서는 어렵고 교회를 옮기면 아니 딴 데로 가면 거기서는 잘할 것 같죠. 거기서는 잘 될 것 같고 능히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나를 힘들게 하는 곳이에요. 나를 아프게 하는 곳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곳이고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곳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러분 저는 이걸 보았어요. 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기에 도대체 예수님이 떠나가지 말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놀랍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게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부터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뭐가 시작된대요?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시작된대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뭘로 시작한다고요? 회개의 역사라고요. 근데 그 회개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루살렘이라고요. 왜? 왜 예루살렘은 왜인데? 이미 회개할 게 가득 차 있는 곳이잖아요. 이미 실패한 곳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잘못한 거, 내가 옛날에 실수한 거 싹 몰래 감추고 새로운 거에 가서 안 그런 척하고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곳에서, 내가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은 그때 회개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신 게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저는 이 평동교회 오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곳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거 찾지 못한다면 또 여기 저기 떠돌아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뭘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이 약속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시작하는데 그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지, 쉽게 시작하는 것이 능력일진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곳이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총이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시작하는 이 믿음의 걸음이 어렵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